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지방에 있는 이웃사랑교회에 말씀을 전하며 큰 도전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지만 영향 있고 모이기를 즐겨하고 찬양하기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헌신적으로 사는 그분들을 보면서 도전을 누렸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불렀던 마스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길은 히브리어로 마스킬입니다. 교훈의 노래였고 시의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진 모르지만 이 노래, 이 시를 부르고 읊으면서 도전도 받고 기쁨도 누리고 회복도 하고 이렇게 살았던 노래가 오늘 우리가 누린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이 다 막혀 꽉 막힌 고통의 한가운데 서라도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 주님을 갈망하면 그분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분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며 이들이 살았던 신앙의 고백이고 눈물이 오늘 말씀입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대답 없는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묶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분명히 제시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임을 기억하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이곳저곳 헤매며 그 물 한 모금 얻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기를 위해서 이렇게 목말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인 가장 명확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갈급함 때문에 이곳에 오시고 이곳에 서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디에 가면 그 더운 여름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시원하게 해줄 생수 한 모금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이곳에 있을까? 저곳에 있을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내가 갈급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갈급하다라는 아라크라는 말은요, 고대하고 부르짖고 갈망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모금만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란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갈망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슴이 사냥꾼에 쫓겨서 엄청 달리다가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껴요. 그리고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소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이 사슴이 물을 찾는다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갈망하며 한 모금만 먹었으면 좋겠다, 한 번만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영적인 갈등을 호소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가람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이분의 손끝이 내 손끝에 닿여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한 번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갈증이 우리에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면은 세렝게티라는 아주 초원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많은 동물들이 다 살고 있지요. 그런데 항상 푸르른 초원으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이제 때가 되면은 서서히 풀이 말라가지요.
우리 겨울쯤 풀이 말라갑니다. 풀이 말라갈 뿐만 아니라 건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사슴과의 동물부터 아주 보이지도 않는 그런 유충까지 다 이동을 하죠. 물을 찾아서 약 1600km를 옮깁니다. 말이 그렇지요.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것도 400km밖에 안 되는데 1600km를 가는 것 평탄한 길이겠습니까? 그 길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에요. 물을 찾아 떠나긴 떠나지만 잘못하면 물도 못 먹고 죽을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똑같이 출발하여 물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유는 양식보다는 물이 더 중요하기에, 그것을 먹어야 살기에 목숨을 내놓고 움직이죠. 여러분, 사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목초는 말라도 뜯어먹으면 되지만 물은 없으면 살 수 없게 생명을 걸고 움직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말씀이 없으면, 이 거룩한 은혜가 없으면, 나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은 영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점점점 다가가 그 거룩하심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2절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찾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저기에 가서 엎드려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 내가 언제 그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라고 원통해하며 나의 아픔을 다 꺼내놓을 날이 언제일까? 그분의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 라고 말하죠.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보다 앞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얘야 내가 준비 다 해놨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가는 길에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지 않게 만드시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만 의지하라. 이 전쟁은 너의 것이 아니니 내가 이기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늘 그 자리에 계시는 여호와 쌈마,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나 혼자인 것 같고, 나 혼자 외로운 것 같고,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항상 나의 옆에 계셔서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늘 평안을 주시며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인격적인 하나님이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언제가 돼야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은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을 때 누구를 갈망해야 되는가? 이런 일로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 갈 때, 그때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갈급함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슴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만함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도도하게 그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여기는 흙탕물이네, 안 먹어. 저기는 물이 조금인데 안 먹어. 여러분, 이런 교만함이 있습니까? 한 모금 먹으면 살 수 있는데, 그게 흙탕물이든지 그게 썩은 물이든지 그게 신기루든지 물같이 보이면 코를 박고 그 물을 벌컥 들어 마신 것, 이게 가란 사슴의 모습 아닙니까? 이 갈급함에는 어떤 비교의식도, 어떤 갈급함에는 그런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 여기가 좋은 셈이네, 저기가 좋은 셈이네, 이게 없어요. 그저 샘만 나타나면 코를 박고 물을 쭉쭉 빨아먹지요. 왜 그렇습니까? 가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마셔야 살 수 있게, 이것을 먹어야 살 수 있게, 이것을 먹어야 다시 돌아갈 수 있기에 그렇게 먹는 거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길을 걸어가면서 언제나 한결같이 이곳에서 예배가 진행되겠지, 이곳에 푸른 초장이 펼쳐지겠지.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세상이죠. 너무나도 쉽게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그 주시는 말씀을 꿀꺽꿀꺽 먹고 마셔서 영혼이 가라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 그 아픔, 그 고난, 그 힘듦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함이 다시 채워져서 주님을 만남으로 영원히 춤추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나이가 79세 되신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열정적으로 매주 설교를 하십니다. 그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시편 37편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그러한 명을 따라 Desiring God이라는 그러한 선교 단체를 설립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신앙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이 많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 평신도들도 읽을 만한 책이 뭐냐면 하나님을 맛보는 묵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맛보는 묵상,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갈망해서 나가는데 무엇이 가는 길을 막는지. 첫째,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독주가 아니라, 빼갈이 아니라, 백주가 아니라 달달한 애플파이다라고 전해요.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드십니까? 술잔에 술을 막 따르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먹지요? 이 술 맛있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거 먹으면 건강 해치는데 보통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도 먹어요. 그런데 건강에 안 좋으면 먹으라고 해도 먹습니까? 안 먹어요. 왜? 알아요. 독주가 몸을 해치는 건지. 그런데 여러분, 집에 오늘 들어가서 달달한 애플파이가 있으면은 그거 어떻습니까? 그게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막 먹어요. 저녁 11시에 먹는 치킨이 몸에 어떠냐? 생각하지 않고 오면 꿀꺽꿀꺽 먹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에게 무시무시 찾아오는 그런 세상의 사단의 권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옆에서 아주 달달한 것, 우리의 몸에 고장나는 것은 다 어떤 것들입니까? 그런 것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입맛을 바꿔버리는 것들은 악인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닭자에서 일상생활에서 쉬지 않고 야금야금 집어먹는 별것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입맛이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중단하고 한번 저 무당들이 어떻게 신바람나게 구슬을 하는지 한번 구경 갑시다라고 구경 갔어요. 거기에 가서 그게 너무 좋다고 박수치거나 노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야, 정말 마귀가 장난하네 라고 돌아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있는 달달한 파이나 사탕이나 여러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성인병을 일으킬 만한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워 먹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저 무당집 찾아가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상생활에서 나의 취미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즐거운 것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두어가는 어쩌면 삶 속의 간식 같은 그런 것들이 주님을 찾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달한 게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두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막는 가장 큰 원수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푹신한 선물이라고 말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막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서 침대를 몇백만 원짜리 샀어요. 거기에 누웠더니 정말 온몸이 푹 감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새벽을 깨우지 않고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입맛, 우리의 가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담아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여러분의 걸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깨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여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서 있는 자리에서 그 달달함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영원히 가라지 않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아름답고 정말 좋은 계절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는 시편 기자는 자기 혼자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시편 기자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중 대표적인 선지자를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에레미야야 이 말씀을 꼭 전하거라 유다가 쫄딱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아닙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신다고 말씀하는가?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No. 괜찮아. 이렇게 좋은 시대, 이렇게 좋은 날, 이 나라가 망하기 하겠어 라고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을 보는 에레미야는 울지 않고는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거나 지인을 만나면 주일날 뭐해? 교회 다닙니다. 아직도 교회 다녀? 그분 돌아가신 지가 언제 됐는데?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여러분을 막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시련은 외적인 공격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오는 신앙의 외적인 공격도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정말 무서운 신앙의 공격은요 내면의 침체입니다. 내 영혼이 그런 말 한마디 듣고 푹 쓰러지는 것, 내 영혼이 그런 소리 한 번 듣고 영적인 낙심이 저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 그리고 주변의 비웃음거리,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이 좋은 날 저 지하에 가서 저게 뭐 하는 건가, 이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변의 비웃음이, 오늘 그분 한 번이라도 만났느냐, 그분 한 번이라도 손목이라도 잡아봤느냐, 그분 목소리라도 들어봤느냐, 이렇게 물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꿀 한 숟가락을 입에 떠 넣은 것처럼 말하면은 그 꿀이 흘러나올까봐 대꾸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속으로는 그래도 살아계신데, 그래도 계신데, 주에서 그분 죽었다, 그분 망했다, 그분은 신도 아니다, 내 속에서 싸우죠. 이럴 때 시편 기자는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 해보지 못하셨나요? 우리는 이런 경우에 놓인 적 없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한 소리에 침체되거나 낙심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할 때 하나님이 채우신 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와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일만 당한 것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고백해요. 예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했던 아름다운 것들을 회상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첫 번이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일은 절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5가지의 예배와 7번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함께 나갔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이면 맥주감사 절기에 맞는 잔치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기뻐하는 그런 잔치를 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49일 동안 그렇게 첫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해요. 그들은 쌀 먹는 사람이 아니라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는 사람이기에 지금이 황금기지요. 지금 막 밀을 추수할 때가 가장 이 사람들에게는 기회고 축복이고 은혜예요. 이게 없으면 1년 동안 굶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니까 얼마나 기뻐하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가겠습니까? 둘째가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라고 고백합니다. 예배는 기쁨의 절정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 나를 구원한 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다윗처럼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손을 이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주의 전으로 올라갑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깁시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살았는데,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하며 노래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혹여 이 자리에 예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섬기며 그분과 함께 교감하며 그 누구보다도 기뻐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런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식어져서 냉랭한 가슴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것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혹여 누가 나를 조롱하고 멸시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갈망할 때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런 멸시, 세상의 이런 조롱은, 고통은요, 이런 것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내면의 아픔이죠. 내가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나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같은 이러한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우리가 아픔이죠. 아무리 그런 것들이 와도 그것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지만 지금은 황폐해진 나무처럼 기쁨도 은혜도 감사도 없이 메마른 나무까지 모습처럼 떠오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물이 없어서 사슴처럼 벌쩍벌쩍 뛰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라고 묻지만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동적인 힘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고 이런 절망과 불안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절망과 이런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끊임없는 갈급함을 내 영혼에 채우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어도 하나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채워주십시오 라고 갈급하는 갈망. 구약에서 이렇게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살았던 한 사람을 추천하라면요, 어른도 아닙니다. 소년 다니엘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는 나라가 쫄딱 망하는 것을 20세가 되기 전인 10대 때, 티네이저 때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봐요. 왜 우리가 망했는지,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망하여 뿔뿔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는지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지요. 저 바벨론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거기에 잡혀가 특별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잡혀간 지 2년이 지나 어느 날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다가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못하면은 죽음, 하면은 천국. 여러분, 이 일에 다니엘도 예외가 없었어요. 너 저 왕의 꿈을 해석하면은 너 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갈급함으로 나갔겠습니까? 그 어린 소년이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갔을까요? 상대방이 꾼 꿈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줍니다. 그리고 잘 해석합니다. 이런 꿈 해석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다니엘과 우리가 다른 점은 딱 하나 있어요. 그는 포로로 잡혀가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어놓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여러분, 미친 짓 아닙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라가 망했겠습니까? 그 망한 나라, 성전에 있는 그곳 다 파괴되어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진 그 일그러진 그곳을 향하여 여전히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갈급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세상은 변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서는 다니엘, 어린 소년을 축복하셔서 그에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다니엘을 닮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은 다니엘을 닮으려고 애쓰는 것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닮으려고 애써요. 여러분, 그런 것 닮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개우리에 들어가도 큰일 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뼈도 칠 수 없어요. 그런 거 닮는 것 아닙니다. 진짜 닮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신실하게 살았던 다니엘의 그 모습을 닮아야 오늘 우리가 가랄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갈급함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갈급함은 낮아짐입니다. 엎드림이지요. 완전한 포기지만 간절함은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소망을 두라라는 야할이라는 이야기는 인간이나 사람에게 희망을 걸지 말고 너 나에게 소망을 걸고 희망을 걸어 살아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심지어 우리는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에다가 희망을 걸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지요. 어떻게 헤어날 방법이 무언가?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삽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상황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원,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 이 소망, 이 갈급한 믿음의 싸움이 오늘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바라볼 수 있는 이 갈급함, 이것이 다시 채워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낙심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불안해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안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야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마리의 사슴이 되어서 내 영혼이 가란 것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 되지 마시고 오늘 너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을 우리에게 선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곳에 나오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가람을 토로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가람을 시원한 여름 냉수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오직 낙심하지 말며 불안해하지 말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